반짝반짝 빛나는 사주풀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말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 묵혀둔 그런 아픔들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속풀이 시간입니다. 신부님 준비되셨나요? 네,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17년 된 저희 부부는 서로 성격이 맞지 않고 가치관이 달라 싸움이 잦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많이 싸우고 친지들 앞에서도 다툼을 해 결국에는 친지들과 왕래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저는 고민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운동에 빠져 지냈고 남편은 깊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남으로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은 자는 도중에 심정지가 와서 갑자기 숨을 거뒀습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미웠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 한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잘 지냈던 것보다 못했던 것만 생각나고 후회가 앞섭니다.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빛나자매는 네. 부부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부부요? 부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많아요? 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아니, 남남은 맞는 것 같고요. 남남이 이렇게 같이 살기 위해서 서로 좀 많이 양보하고 그냥 많이 좀 내려놓고 이런 부분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네, 부부는 남남이다. 남남이다. 네. 어떤 분은 루또라 그러더라고요. 루또요? 루또. 안 맞는다고. 안 맞아서. 안 맞아서. 루또. 안 맞는다고 루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같은 집안에서 자란 애들도 다 달라요. 맞아요. 근데 같은 집도 아니고 다른 집에서 그 포지션도 다 달라.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고 뭐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른 사람끼리 함께 살면서 일심동체다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심이체, 다심다체.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살아도 모르겠는. 우리 자신도 몰라요. 내가 날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더군다나 남자들끼리도 네. 어떤 때 속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는 완전히 행성이 달라요. 다른 생성에 사는 각자 외계인들이에요. 외계인끼리 같이 사니까 이거는 평생 가도 모르는 게 그게 정상이고 잘 모르니까 싸우는 게 정상이고 나는 우리 부부는 서로 속을 잘 알아요. 우리 부부는 그래서 부부싸움을 안 해요. 그런 부부들을 보면은 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싸우는 게 정상인 거예요. 싸우는 게 정상이니까 싸워서 미워하는 것도 정상이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럼 왜 미워할까요? 애정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그 미움 뒤에 있는 거는 왜 내 맘대로 안 사는 거야 라는 게 깔려있죠.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서로. 너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너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또 애들도 그러잖아요.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는 거야?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목한 가정은 타협을 하는 가정이지 마음이 일심동체인 가정은 없다라는 거죠. 타협이요? 타협이죠. 서로 윈윈하고자 하는 거죠. 나 혼자만 윈이고 딴 사람들 다 손해보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자매님은 그래도 건강한 편이에요. 고민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운동에 빠져 지냈다 그랬어요. 네네. 운동하면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가서 다른 사람들 만나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추스렸는데 남편분은 깊은 우울증에 걸렸다 그랬어요. 우울증이라는 건 사람을 안 만나는 거거든요. 네. 아마 이게 결혼을 하고 생긴 게 아니라 아마 오래된 걸 거예요. 오래된 습관. 혼자서 이렇게 우울한 사춘기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 우울했던 그 지병이 많이 깊어져서 심정지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에 이제 죄책감을 느끼시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부부관계는 애증관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사랑하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당연히 내가 뭘 잘못해서 죽었나? 그 생각은 당연히 본능적으로 올라와요. 근데 그건 차라리 건강한 거예요.
죽은 건 지 팔자고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진짜 무죄인 거죠. 그건 정말 애정이고 뭐가 하나도 없는 건데 네네.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남편과의 애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떠난 다음에 죄책감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런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양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기도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한테 필요한 거는 기도니까 성당에 가셔서 죽은 그 남편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연미사 같은 거 봉헌해 주시고 묵직을 기도할 때 생각해 주시고 우리 남편이 이제 좀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되죠.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는 게 내 마음 안에 죄책감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예. 이 자매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의 탓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 괜찮다.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혼자서 이제 울고 있는 그 신경적인 상태인데 자매님 탓이 절대로 아니고 내가 막 스트레스 줘가지고 그 병에 걸려 죽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예. 자매님은 뭐 남편하고 안 싸우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해소를 해서 나름대로 잘 건강하게 살아오셨어요. 네. 예, 그리고 남편이 그런 상태에 빠진 거는 어떻게 보면 자매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내가 언터처블 에어리가 있는데 거기를 내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내가 들어가서 손을 썼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너무 무리한 생각이에요. 네, 그냥 돌아가신 남편분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네, 내가 그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이렇게라도 잘해주고 싶다라고 그 정도만 하셔도 돼요. 예.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를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자매님과 대화를 하며 갑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더니 신자가 그렇게 욕심이 많으면 안 된다며 주님께서도 부자를 비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장사를 오래 해서 돈을 벌고 싶은 것이 당연한데 정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인가요? 라고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셨는데 이런 게 죄가 되나요, 신부님? 안 되죠. 안 되죠. 일단은 이분한테 저기 사연을 보내신 분은 네. 건강한 생활을 갖고 계신 거예요. 갑부가 되셔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게 진짜 부자죠. 예, 그런 부자가 되시는 건 당연하고.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그건 욕심이다라고 얘기한 건 왜 그런가? 우리 신자분들이 수도자 컴플렉스 같은 걸 갖고 있어요. 수도자가 아닌데도 수도자 같이 살려고 그래요. 청빈하게 살아야 수도자들 한다. 서원 세 가지 하죠. 청빈, 순명, 정결. 네. 세 가지를 서원을 해요. 근데 이 수도자같이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근거 없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뭐 예수님이 부자들을 갖다 싫어하셨다. 뭐 부자는 이렇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뭐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거를 편협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나오는 부자라는 거는 독식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 내 거야. 이런. 그렇죠. 내가 다 먹을 거야. 다 이상고 다 내 거야. 남이야 굶어 죽건 말건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정말 이렇게 그 돈을 벌어서 없는 사람들 다 챙기고 복지사업에 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형제님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럴 때 야단을 쳤던 그 자매님이 컴플렉스가 심한 분인 거예요. 예, 그 자매님 말을 들으시면 안 되고 돈 많이 버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돌봐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겠다고. 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게 내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뭔가 해주려면은 내가 돈이 있어야죠. 네, 돈을 벌어서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그게 복음적인 생활입니다. 예. 자, 욕심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혼자 내 욕구만 채우겠다고 할 때 그걸 욕심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분을 비난했던 분이 복음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더 문제예요. 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진의를 네. 너무 편협하게 해석을 하고 계셔서 네. 이분이 분명히 이분한테만 얘기한 건 아니고 딴 데 가셔서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럼 곤란해요. 곤란해요. 네, 곤란하죠. 근데 되게 돈 욕심 부리지 마, 뭐 세속적인 거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본인의 스스로 이제 경건하고 신심이 깊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바로 바리사이 컴플렉스예요. 네, 건강하기 절대로 아닙니다. 네. 괜찮다. 괜찮죠. 자, 이분 같은 괜찮다. 경우에는 저는 이게 돈 많이 벌으셔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한테 베푸세요. 네, 부자 그게 되세요. 진짜, 네, 참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수녀님이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속상합니다.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여러 차례 하소연을 하고 상담을 했는데 수녀님께서 제게 피정을 권하시더군요. 그래서 피정을 다녀왔는데 속이 풀리지 않아 다시 수녀님을 찾으니 이젠 수녀님이 저를 멀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속상함을 쌓아두지 말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라고 상담 교육을 받아서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수녀님께서 저를 피하시니 무안하고 화가 납니다. 라고 역시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전 이거는 이제 불편해서 사연을 전했는데 저는 네. 보면서 이렇게 좀 웃음도 나고 아, 수녀님이 얼마나 곤욕스러웠을까 그런 생각 들고 오죽했으면 피정 가서 입 다물고 지내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자, 사연을 보내신 자매님 네. 속상한 마음은 알겠는데 익명이고 제가 자매님 모르니까 그냥 정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네. 자매님은 다른 사람을 질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남편에 대한 얘기는 스토리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네. 빛나 자매한테 와서 네. 우리 남편이 이래요 그러는데 내용이 똑같은 거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면은 반가우시겠어요? 안 반갑죠. 안 반갑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얘기 또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근데 수녀님은 너무너무 이렇게 내가 수도자니까 차마 그런 말을 못하고 피정을 가 그런 거예요. 피정 가서 좀 입 다물고 좀 마음을 정리해 그랬는데 피정 가서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니.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수녀님을 만나서 신부님. 막 터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신부님, 설마 수녀님이 피정 가서 마음을 좀 풀고 와 이런 마음으로 하셨겠지. 피정 가서 말 좀 하지 말고 와 이렇게 했어요. 설마. 제 생각은 그런데 피정 네. 가면 침묵이거든요. 근데 그 수녀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내 얘기 들어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네. 뭐 개를 붙잡고 얘기해요. 뭐 나무를 붙잡고 얘기해요. 그거는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가능하지 자기는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부글부글 싸울렸다가 이게 풀지도 않았으니까 수녀님 보자마자 막 터뜨리려고 그러니까 뒤집어 쓰겠다 그래서 아하. 도망간 거예요. 이게 자매님은 또 이래요. 내가 상담 교육을 받아서 배운 대로 했을 뿐이다. 아하. 근데 상담 교육을 푸는 건 배우셨는데 네. 상대방에 대한 공감, 배려는 안 배우신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수녀님이 나를 피하면서 무안하다 그랬는데 자, 그럼 자매님 네. 상담가한테 가서 유료로 상담 받으신다면 아하. 그래도 그러시겠어요? 한 번에 10만 원. 그래도 그러겠 그러면은 좀 손이 떨리죠. 그러니까 상담가들이 돈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료 상담을 하는데 사실 네. 무리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상담료를 받아야 돼요. 받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푸념 안 해요. 딱 정리해서 올 것 같아요. 한 시간 당연하죠. 안에 내가 기승전결. 그럼요. 한 시간에 몇만 원을 내보내야 되니까 내가 본전 뽑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수녀님들을 만나면은 신자분들이 그냥 무료 상담가라고 생각해. 아니, 수녀님들 본당에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단체, 저 단체 다 하고 만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 자매님은 수녀님을 보고 내 것만 들어줘. 풀릴 때까지 얘기를 하고 그쵸.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이 자매님 남편이어도 지겹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당신 문제가 이거야라고 그러면은 만나서 칭찬을 들어도 시원찮은데 네. 만날 때마다 너는 뭐 이게 문제야 그러면은 이거는 배우자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자매님이 좀 자기 자신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게 첫째로 내가 하는 불편한 얘기는 남들이 듣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적당히 하셔야 돼. 그리고 너무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해요. 도망가요. 누구나. 기피 대상이 돼요.
그게 내가 자매님한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기피 대상이 되지 말아라. 1. 네. 두 번째, 네. 지금처럼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걸 쏟아부으면은 남편이 힘들어해요. 물론 배우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냥 계속해서 네가 문제야 그러면은 못 견디죠.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그냥 죽어라고 남편 칭찬하세요. 그래요? 정말 마음에 없어도. 그게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네. 칭찬하세요. 오, 칭찬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칭찬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음, 상대방이 미운데도 마음이 없는 칭찬하는 게 이게 희생 중에 제일 커요. 옛날 뭐 수도자들이 자기 몸을 때리고 뭐 굶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내가 미워하는 놈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욕이 올라왔는데 이걸 삼키고 너무 어렵죠. 그분 참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진짜 희생이고 왼수를 사랑하라는 복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네. 그냥 수녀님 덕택에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수녀님이 그래요? 남편은 뭐 어떠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네. 그러거든 수녀님 덕택에 남편도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 그 수녀님이 그때부터 막 기도해 주기 시작해요. 근데 수녀님이 기도를 안 해줘가지고 우리 남편이 더 나빠졌어요. 그러면 도망가요. 칭찬의 선순환이네요. 네. 그렇죠. 수녀님들도 사람인데 네네. 마음이 약하시잖아요. 그냥 가서 그렇게 매달려서 내 것만 들어줘 그러지 마시고 네. 수녀님이 편안하게 나한테 올 수 있도록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 네. 이분은 앞으로 칭찬을 더 많이 하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산풀이 중에 그럼 어떤 친구를 들어주시겠어요? 일단은 세상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화가 났어. 이 상태로 있는데 네. 이 얼굴을 이 칭찬을 많이 하면 이 얼굴로 바꿔야 돼. 화나신 것 같은데 방금 주부님. 속 답답할 때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